지금부터 수요 저녁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사 주님 안에 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주권이요 통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전 세계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인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 중심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들의 삶의 본향이 저 천국에 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손웅성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입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 손웅성 목사님 나오셔서 변덕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보내셨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최자실 전도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전도를 열심히 하러 다녔던 모양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한 번은 양계, 닭을 키워서 쳐서 알을 낳는 그런 양계하는 집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양계장을 하는 사장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면 닭들이 알을 잘 낳나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그럼 그렇고 말고요. 교회 나오시면 닭들이 알을 잘 낳을 거예요. 그렇게 전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이 나서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 동안에 닭들이 알을 잘 낳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더 신나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만 어느 날 태풍이 왔답니다. 그래서 양계장이 다 무너지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바람에 닭들이 다 휩쓸려 내려가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양계장 사장이 쫓아와서는 화를 내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냐고, 그리고는 이 최 전도사님한테 욕을 하고 교회를 떠난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 일 이후에 이 최 전도사님은 전도할 때 땅의 복을 전할 게 아니라 하늘의 복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깨닫고 결심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땅의 것에 마음을 너무 뺏기지 마시고요, 늘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 수요일마다 철로 역정의 주제들을 따라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어느 날 누군가에게 성경책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성, 여기 이 도시가 장차 심판받을 곳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곳이 어딜까? 그것을 향해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이제 머물지 않고 천성을 향해 길을 나서는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구도자가 됐죠.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나? 그럴 때에 그의 길의 방향을 알려주는 전도자를 만나서 방향을 찾았어요. 그래서 방향을 찾아서 천성을 향해 앞으로 전진하지요. 그때 이 주인공을 주저앉히려고 그 성에서 두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고집쟁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람이 쫓아왔어요. 너 우리가 살기 좋은 이 성을 떠나서 도대체 어디로 가냐? 주인공이 여기는 심판받을 곳이니 우리가 곧 떠나야 된다고, 천성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전했지만 고집쟁이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내가 살고 있는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 여기에 소망이 있어. 그리고는 주저앉고 따라오지 않았던 고집쟁이가 있었어요. 자, 또 한 사람이 쫓아왔는데 그 사람을 변덕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인공이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 천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야 그런 것이라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 그리고는 흔쾌히 따라 나섰지요. 그래서 한참을 잘 기분 좋게 따라왔는데 그만 이 두 사람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늪에 빠집니다. 수렁에 빠졌어요. 수렁에 빠졌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막 헤매고 지치고 온몸이 다 더러워지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어요. 가까스로 이 변덕쟁이가 수렁에서 늪에서 빠져나왔는데 크게 낙심을 했어요. 야, 너 따라가는 길, 네가 말한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이 이렇게 어려운 길이라 그러면 나는 가지 않을 테다. 그래서 그만 마음이 변해서 다시 자기가 살고 있던 성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변덕쟁이가 나옵니다. 그가 빠졌던 늪은 낙심의 늪이라고 이 철로역정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출발했다가 우리는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 낙심할 때 그만 마음이 변해서 주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지 못하고 뒤돌아서서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 부평교회 모든 교우들은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할 일을 만나도 거기서 마음이 변하지 마시고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은 보통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천국은 이와 같아 그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고요.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역시 천국은 이런 것이야, 또는 천국은 이런 곳이야, 천국의 특징을 우리에게 잘 일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지옥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천국을 주길 원하세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에 천국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렇게 시작하지 않지만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무엇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농사 짓는 것, 씨를 뿌리는 것에 비유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농사를 져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농사를 뭐 접은 사람은 아니고 먼저 있던 게 조그만 텃밭이 있어서 그 텃밭에서 이것저것을 키워보기는 해봤습니다. 근데 그 작은 텃밭을 가꾸는 일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씨를 뿌렸다고 해서 그 씨들이 다 싹이 나서 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뿌려졌어요. 그 중에 열매를 거둔 씨는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 하나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확률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25%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25%. 그것도 높은 거죠, 사실은. 저도 그 텃밭에서 가꿔보면 씨 뿌리면 어떤 씨는요, 새들이 와서 쪼아먹기도 하고요, 벌레가 먹기도 하고요, 쥐가 먹기도 해요. 또 싹이 나서 자라다가 병이 들어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다고 해서 다 열매를 거두기는 어려운 게 농사인 것 같아요. 그래도 농부는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거죠. 이렇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천국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그걸 쉽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열매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마지막 좋은 밭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많이 맺죠.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씨도 뿌리고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천국 복음을 열심히 우리에게 뿌려주시고요. 천국을 또 예배해 주시고요.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낙심하지 않고 씨를 뿌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저희들도 주님의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결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따라가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돌밭이 나와요. 돌밭. 지난주에는 길가를 잠깐 얘기했어요. 고집쟁이를 이야기하면서 고집쟁이는 마음이 완고해요. 굳어져서요.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신념과 확신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거부했어요. 오늘 두 번째 돌밭이 나오는데 돌밭은요. 흙이 얕아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 이게 뿌리를 내리긴 하지만 그 밑에 돌층, 바위층이라고 해야 더 정확하겠죠. 돌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뿌리를 더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흙이 얕으니까 해가 나면 흙이 다 말라버리고 씨도 뿌리도 다 말라버려서 결국은 자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어려움, 고난 이런 걸 만날 때에 그만 낙심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낙심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또 담겨져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요. 곤경이 있고요. 환난도 있고요. 핍박도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큰 기대만 가지고 신앙의 길을 출발할 때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건져주실 때 뭘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았는데 내가 그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해줄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가지요. 근데 그 길에 역경이 많았어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많았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그들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기도 했고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기도 했고요. 며칠 안 가서 물이 부족해서 목이 타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음식을 하나님이 주시긴 했지만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투덜거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방 족속들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것은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그냥 평탄하고 순탄한 길을 걸어갈 거라고 아마 기대했던 모양인데, 그런 역경을 만났을 때 그들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거기 분명히 좋은 땅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거인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실망하고 크게 낙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결국은 그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낙심하고 말았어요. 실망하고 말았어요. 나름대로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는 이 모든 상황들 앞에서 그들은 실망하고 그만 주저앉고 뒤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 됐어요. 그들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럴 거면 차라리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은 그저 배부른 육신을 위한 떡,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요, 육신의 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떡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나를 먹어야 돼, 그런 이야기 하셨죠. 쉽게 말하면 나를 믿어야 너희들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 떡을 먹으면 몸이 사는 것처럼 나를 먹으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무리들은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께 실망하고 낙심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떠나갔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번 주일 저녁인가요? 요한복음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죠. 너희들도 갈래? 그러셨어요. 너희들도 실망해서 갈래? 그러셨죠. 그때 베드로가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으니 우리가 누게로 갈까요? 안 갑니다. 그렇게 대답을 잘했다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대와 다를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해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이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 다녔다가 때때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 교회는요, 천국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대,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한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그 기대는 천국에 대한 기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대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은 잘했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사건이 임박했을 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요, 그리고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렇죠? 크게 낙심해서 절망해서 도망쳤죠. 베드로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역시 무지가 있었습니다. 잘 모르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아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또 제자의 도라고도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그걸 예수님이 일러주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요, 알아채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왔을 때 그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 나름대로 자기 기대를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주님의 약속,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면 자기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또 잘 모르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낙심해서 주저앉거나 세상으로 다시 떠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바르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이 또 주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게 잘 안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는 늘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또 무지해서, 그래서 마음이 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주님을 잘 믿고 따라가다가도 주저앉거나 떠나거나 뒤돌아서거나 이럴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늘 긴장하고 내가 바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이해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자기를 잘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의 결단이고 결심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하시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마음의 단단한 각오와 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기쁨교회에서는 새 가족이 등록하면 그분과 상담을 하고 꼭 기도를 해줘요. 그때 기도할 때 거의 빼놓지 않고 해주는 기도 내용이 뭐냐면, 주님, 이 성도가 오늘 이 교회에 왔는데 이곳에서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제가 꼭 해줘요. 신앙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무도요, 뿌리를 단단히 내리지 않으면 꽃도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과일나무를 유실수라고 그러죠. 과일나무를 심으면 그 다음에 바로 열매를 따는 법은 없어요. 보통은 3년 이상 기다려야, 그래야 뿌리가 잘 안정되게 내린 다음에야 비로소 열매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같아요.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요. 언제 다시 세상으로 휩쓸려 갈지 몰라요. 그래서 기왕에 신앙생활 할 거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려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다, 그런 뜻이죠. 특별히 신앙의 뿌리를, 또 마음의 뿌리를 주님께 내리지 못하면 교회는 다니지만 늘 겉도는 교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겉도는 교인.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아직도 결심 없이 그냥 겉돌며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나오지요. 여러 번 강조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여호수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때 중요한 게 마음을 강하게 먹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내가 전진하리라, 그런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에는요, 상처들도 많고요, 실패 경험들도 많아요. 실패감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지 못하고 마음이 늘 이렇게 들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그 아들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왔었어요. 그렇죠? 제자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떠났죠. 마침 예수님이 기도하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믿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해주시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가 예수님께 야단 맞죠. 사실은 그 아버지 마음에는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을 고치려고, 여러분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으면 그 아비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질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 있다 그러면 어디든지 쫓아다녔을 텐데 못 고쳤어요. 그래서 상처가 쌓여 있고요, 실패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지만 예수님께도 온전히 마음을 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결심하고 예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렇게 예수님이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나서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믿나이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들에게 들어온 귀신을 고쳐주신, 죽기 떠나게 하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혈루증 걸렸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인도 그 병 고치려고 용하다는 의사는 다 쫓아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의사들에게 고침을 받지 못했고요, 오히려 있는 거 없는 거 다 허비했대요. 성경에 보니까 다 날렸어요. 전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몸도 아프지만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냐면 결단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실 거야,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는 그런 제재도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을 잡았죠. 믿음으로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영혼도, 그의 상처 입은 심령도 다 치료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다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것도 많고요, 실패한 경험들도 많아요. 그래서 쉽게 마음을 누구에게 주지 못하고 마음이 늘 흔들흔들 거릴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결단하고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예비하신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농부가 쟁기를 잡았으면요, 뒤를 돌아보면 쟁기질을 할 수가 없어요. 밭을 갈 수가 없고요, 씨도 뿌릴 수가 없고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농부가 쟁기를 잡으면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믿기로 천국을 소망하며 가기로 결심했다면 뒤돌아볼 게 아니고요,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4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주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인도해 주신답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사라,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한결같은 마음.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을 향해서
한결같은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하지 않는 마음, 변덕 부리지 아니하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 심령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도 천국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천국길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변덕쟁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난하고 아이고 믿음도 없어 그리고 정죄해야 될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약해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음이 변하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뒤돌아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냉담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그런 이들을 다시 격려해 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천성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잘 격려하셔서 힘을 얻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성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담대하게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해보면요 신기한 일이 참 많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신기합니다. 이런 거죠. 몸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도요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새 우리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들이 많이 힘들고 몸도 지치고 그렇죠?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울 때에 우리 교우들은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우리 삶 속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잃지 마시고 믿음을 잃지 마시고 주님이 도우심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 이 정도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겠다 그랬는데 그러지 않은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회당장 야이로예요. 자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예수님 제 딸이 죽게 됐어요. 저희 집에 가서 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갑시다. 그리고 따라 나섰어요. 길을 가는데 집에서 하인이 쫓아왔습니다. 주인님, 예수님이 이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딸이 방금 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낙심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정말 낙심해서 이제 끝이다.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할 상황인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 말씀을 듣고 회당장 야이로가 믿음의 용기를 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그 죽은 딸이 살아나는 그래서 그 집이 초상집이 아니라
천국 잔치를 벌리는 그런 집이 된 이야기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환난을 만날 수도 있고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이효령 박사님 이야기 잠깐 했었어요. 그분 책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분이 결혼해서 그의 아내 되시는 분이, 부인 되시는 분이 예수 믿는 분인데 복음을 전했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자고. 그래서 아마 교회를 갔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교회 가보니까 실망이에요, 실망. 예수님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르게 엉터리로 사는 교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됐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럴 거면 나는 교회 안 다녀. 그리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그만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렸죠. 그래서 앞을 못 보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딸이 앞도 잘 못 보니까 설거지도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못하니까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우리 딸이 만약에 보게 된다면 제가 교회 다닐게요. 예수 믿을게요.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딸이 눈이 나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신앙을 갖게 됐는데 아마 이분은 결심이 있는 분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왕 할 거면 열심히 바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열심히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효령 박사님 딸이 암으로 인해서 죽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떠나지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렇죠? 낙심이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으니, 자기보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으니 얼마나 실망스럽고 낙심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네가 눈을 떴으니 예수님을 믿고, 네가 세상을 떠났으니 예수님을 버리는 것은 시장의 거래야. 남대문 시장에 가서 값이 맞으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놓고 가는 식인 거지.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해도 교회는 시장이 아니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딸이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마음에서 크게 실망스럽게 먼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곁을 떠나 천국으로 갔지만 이효령 박사는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가 그 책에 써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실망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 굳은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의 길을 잘 전진하는, 그래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얻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에게 천국을 예비하시고 또 천국을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을 때에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서 마음에 변덕을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맛보고 누릴 때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격려하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이 속히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천국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지요?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꾸준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 또 공무원들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되어 있는 환자들, 또 투병하고 있는 환자들 하나님 잘 치료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교회 모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시고요. 또 대신에 가정에서 예배 시간마다 모여서 경건하게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위생관리 잘 해주시고요. 아마 말씀 안 드려도 요새 아마 철저하게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철저하게 개인 위생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교우들 없는지 또 돌아봐 주셔서 섬김의 삶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다시 예배 정상화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연락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계좌가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땅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우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과 육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화롭게 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시절이지만 삶의 일터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열매를 잘 맺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환자들 다 고쳐주시고 또 공무원들 힘을 주시고 의료진들에게도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용기 주시는 은총이 사랑하는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